예, 오늘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정죄입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은 엘리바스의 논조라 그래야 되나요? 엘리바스의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 논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논조인데, 이미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 5장에 보면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5장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안 맞아. 다 맞는 말인데 다 옳은 말인데 옳지 않아.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옳은 말이면 옳은 말이지,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맞냐면 그 적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적용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아직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식적으로 일률적으로 쫙 적용시켜버리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엘리바스의 말이 보편적으로 내가 확실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경우에는 이 말대로 하면은 다 맞아요. 맞는 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신다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폭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까지 안 받아들였지만은 엘리바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없음 얘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닌데, 욥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스럽게 살고 악을 물 먹듯이 하고 또 그 따르고 속 따르고 이렇게 행동했냐면 그렇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다른 보통 그렇게 악을 이렇게 밭갈면서 살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채우면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고 이런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 맞아요. 그렇게 이 엘리바스의 권고대로 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각양각색이고 얼마나 다양하고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적용하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리고 기본적인 어떤 공식처럼 하나 딱 빼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하실 거야. 무조건 그게 적용시켜버리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라든지 이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끼워 맞추기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게 득되고 내가 대접받는 얘기로 왜곡시켜가지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이용하는 거지.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많이 빠지고 있죠. 엘리바스도 똑같아요.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갔을 때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물론 이 현세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섭리로 또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맞게 할 것인가, 맞지 않게 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에도
잘해야 돼. 그 상황이 맞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맞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전해야 돼. 그래야 올바로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리고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런 거야. 하고 이미 딱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끼워 맞추다 보니까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도 똑같아요. 특히 이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천년설을 전제로 해놓고 해석하려고 그래.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천년설을 주로 거의 성경처럼 확실한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부분 전천년설을 전제로 하고 크게 맞춰서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해요. 그럼 안 맞죠. 억지 해석이 많죠.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자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얘기해 가려고 하는가를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야 그래도 보다 더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예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짐승의 세력들은 어떻게 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하고 두 개 병행해 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 할 때가 아니니까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욥기 5장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 향하겠느냐.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죄를 이미 짓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보아라. 누가 들을 사람이 있냐. 들을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어. 그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한난을 당한 상태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하는 얘기예요. 전제를 하고 지금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기를 저주하고 이렇게 계속 아무런 희망도 없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조차도 나를 피해가고 이렇게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그냥 탄식하고 토들토들하고 또 이게 독백을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게 너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네게 응답할 자 있겠냐.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로 향하겠느냐. 그래서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거룩한 자는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천상회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높은 하나님 명령을 받들 수 있는 그러한 천사들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내가 호소해가지고 부르짖어가지고 안 들으시면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 여기 저렇게 부르짖는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권고해줄 그럴 천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회개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 맞아요. 맞는데 욥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욥은 그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우리 아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빌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어떻게 한 번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실수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회개 안 했어. 회개 계속 했는데 이러니까 안 맞아지는 거죠.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상황이 전혀 욥하고는 관계없는 상황으로 얘기하니까 전혀 욥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너 아무리 분노해봐, 아무리 시기하고 그렇게 불평해봐, 결국 너 스스로 죽는 길밖에 안 돼. 어리석은 자가 밖에 안 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 그 미련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게 옳은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볼 때에 이 엘리바스는 저주했다는 건 너 그렇다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 결국 너 망할 거야.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당장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4절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악하게 살면은 그 자식들이 평안한 데서는 멀리 떠나고 평안한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살 거야 하는 얘기죠.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성문에서 눌린다는 얘기는 재판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눌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재판을 해도 불리하고,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악한 자가 뭐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죄값을 치르고 죄값을 그대로 또 죄값보다 더 심하게 죄를 이렇게 판결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변호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악한 자니까. 5절입니다.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해서 그 추수한 것은, 그래서 네가 악을 바꿔라 살면서 악을 쌓아놓고 사는데 네가 추수한 것이 있다 한들 네가 먹을 수 있냐? 처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다 멸망되면은 그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죠. 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줄인 자, 그래서 지나가는 아무리 주인 없는 사람가 됐기 때문에 줄인 자들이 가서 빼먹고 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추수해갖고 벽가리라고 우리 시골 동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짐승이 와서 갉아먹고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또 뺏어갈 수 있고 하니까 가시나무 덤불을 가지고 그게 딱 쌓아놔. 그러면 일반 큰 짐승들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그리고 훔쳐가기도 좀 어렵고 하지만 그렇게 튼튼하게 가시를 쫙 쌓아놔도 결국은 그것조차도 다 뺏기고 없어진다는 거죠. 너는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고 또 죽음 멸망된 상태가 됐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치워놓고 훔쳐가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리라. 그래서 그 재산을 다 올무는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상태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재산 다 뺏겨버렸잖아. 자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몸도 완전히 그냥 악창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잖아요. 막 고통 속에서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너 그거 죄 때문에 네가 그 악을 바꿔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고 있어. 빨리 회개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욥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를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특별한 뭐 답이 없으면 그래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 마음을 하나가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차라리 위로가 돼요. 이 친구들도 와가지고 오자마자 막 공격한 건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않고 같이 울어주기만 했잖아요. 같이 티끌을 날리고.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위안이 돼서 그 속에 억눌려 있던 그 슬픔과 불만, 그 고통을 막 혼자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좋은데 토로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 보니까 너 회개 안 했구나. 너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죄 지은 결과구나. 하나님 심판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단정 지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뭐 답정너 해가지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아무리 옆에서 지원한다 한들 이미 정해놨는데 그거 완전히 사람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재앙은 이 티끌에서 그냥 흔히 아무렇게나 막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티끌은 막 흔하잖아요. 막 먼지처럼 일어나는 것이고 고난은 흙에서 나는 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나듯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죄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나지는 않지만은 그 불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잔이 현성이 있잖아요. 불을 붙이면은 뭐 불이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쫙 불꽃이 내려가지 않잖아요. 보편적인 일상에서 불을 붙이게 되면은 그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고 또 불티가 위로 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은 뭐냐면은 죄를 바꿔서 살면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받죠. 근데 그게 언제 받느냐가 따라서 이제 물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은 반드시 죄 짓자마자 바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고 섭리하시고 또 뭔가를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고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버려둘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가 더 많죠. 악인들을 보자마자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죠. 물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는 그대로 다 실현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걸 그 상황을 이렇게 참고하지 않고 무조건 전제해놓고 바로 얘기를 하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는 네가 재난 받는 거 당연해.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나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나와서 너 죄 지으면은 고난 받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인생이 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이것도 참 교만하죠. 교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모르잖아. 옆에서 보고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연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욥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욥이 어떻게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자세하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단정지어 얘기하지 말아야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분쟁이 나면 항상 양쪽의 얘기를 꼭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쪽의 얘기만 들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나쁜 놈 맞아. 근데 얘기 다 들어보면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된다고. 그것처럼 욥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엘리바스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하나님 찾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맞기는 말은 맞다니까. 말은 맞는데 욥의 입장이 되어 보지도 않고 욥의 고난을 가려하지도 않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인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 같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찾지도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이거 하나님께 안 맡기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얘기했잖아요. 복도 받았으니까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진 욥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그냥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불평 불만 안 하고 설교 안 하고 하나님 구할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욥은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 입장,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 말이 그 교훈이 되고 공부가 돼. 맞는 말이 되죠. 그 욥에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얄밉게 들리는 거지. 욥 입장에서는. 그래서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 알지. 욥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우리가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픈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보내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픈 자를 흥기시킨다는 얘기.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이렇게 낮추시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성경에서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슬픈 자는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낙담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 슬피 우는 자들을 흥기시킨다는 게 막 부흥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은 괴혈한 자의 계획을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괴혈한 자,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가지고 손으로 다 부셔가지고 절대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맞다고. 13절입니다. 강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강교한 자가 아주 교묘하고 또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치밀하게 그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계획을 할 때 하나님 그거 다 파악하시고 오히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만이 아주 계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말은 아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14절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해서 그 악한 자들은 낮에도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도 이렇게 더듬는다는 얘기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분별도 못하게 돼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께에 빠지는 자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일을 겪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곤비한 자, 피곤하고 어렵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억압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자도, 강한 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용서, 강한 자의 칼, 입의 칼이라는 얘기는 또 이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입이에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내시고 또 그러한 강한 자가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막아주신다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악한 자의 그러한 계략을 다 무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권력 있고 힘세고 악한 자들이 다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막아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고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시지 못하게끔, 내가 한번 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입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최종적인 심판에서는 그렇게 되죠. 아무리 악한 세력이, 짐승의 세력, 사탄의 그 조종을 받는 그런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삼키고 다 장악했다 할지라도 그게 장악한 그게 멸망의 명분이 되고 멸망으로 결정짓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막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런 상태에서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최종적인 심판에 갔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현세에 살아 알고 있는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험해야 돼, 그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경험이 다르고 다른 분들이 경험하는 경험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적응해 가지고 다르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경험한 경험이 전부야. 내가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경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없고 미련한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그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겠어요. 볼지어다 잘 봐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고 자녀로 삼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거예요. 빨리 깨우치라고. 예레미야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 받아들이라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 없인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근데 욥에게는 안 맞아. 욥에게 적용시키면은 안 맞다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무게 하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맞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한 얘기는 네가 지금 맞아가지고 완전히 뭐 상처 만신창이 됐잖아. 하나님은 싸매줄 수 있는 분이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구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는 거 맞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단정 지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안 맞고 적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맞아. 맞는데 그거를 아무런 상관없이 적용시키면은 그 적용이 맞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정훈 교수, 목사님이죠.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잠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적용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비유를 들게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또 오른밤을 떼면 왼쪽 밤을 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도가 칼을 숨기고 와가지고 문 두들 때 누구세요 하고 모르고 이제 뭐 열어줬다 한들 그래서 강도가 칼을 들고 와가지고 가족을 해치려고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오른밤을 떼면 왼쪽을 치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그 찔러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 누가 있어? 저 아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그걸 찌르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어? 저 딸이 있는데요. 저 아들이 있는데요. 가서 다 죽이면은 아유 그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냐는 거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그 말이 맞아요. 정당방위로 막아서야지. 빨리 경찰을 부르고 대응을 하고 해야죠. 그게 정상이지. 근데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도 오히려 훔쳐가라고 사람 죽이라고 안내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적용이 안 맞잖아. 그리고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 형식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맞죠? 맞는데 욥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의 악을 바꿔서 살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가지고 빨리 회개하라고 너 맞은 자야 하고 단정 지어놓고 아예 정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공고를 하면은 욥이 그 공고를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어요? 사람들 속 완전히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런 얘기를 하는데 6가지라는 얘기는 이 6은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고 뭐 이렇게 이 세상의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맞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죠. 7가지 환난도 이거 상징적인 수인데 환난 중에 너무나 완벽해. 완전해. 뭐 아무도 이렇게 그 환난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이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항을 미치지 못하게 다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맞죠. 틀린 말이 아니지.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태로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광발을 해버리잖아요. 그것을 지나쳐버리고 참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 죄지어서 그 심판받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20절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수 있을 터인저. 21절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네가 혀의 채찍 말로 이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차라리 채찍으로 때리는 거는 몸이 아파서 조금 지나면은 회복이 빨리 되겠지만은 이 말로 이렇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 것은 쉽게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혀의 채찍을 피하면 그런 거 다 피하고 아무리 욕해도 뭐 사람들이 너 저주해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멸망이 와도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재앙이 오고 멸망이 와도 우리는 안 두렵죠.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고 오히려 감격하지. 그렇잖아요. 22절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23절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면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돌이 너와 언약하겠다는 얘기는 돌조차도 너의 그 밭 갈고 곡식을 하고 경작을 하는데 방해가 안 되게끔 한다는 거예요. 돌도 그냥 밭 가운데 있으면 방해가 되겠지만은 밭 옆에 울타리에 있으면은 울타리가 되고 보호처가 돼, 보호 방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자연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은 오히려 도움되게끔 하지 방해가 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하친하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하친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짐승이 와가지고 밭작물 다 파괴시키고 양들 다 잡아먹고 그런 거 못하게 그 화친을 한다는 겁니다. 안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무엇을 봐도 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켜도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25절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그래서 자손도 뭐 풍성하고 번성해가지고 많고 자손이 많아야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은 후손도 번성하고 또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도 사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되고 번성하게 되고 악한 자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그냥 그 악을 벗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후손도 많지도 않은데 있는 후손들조차도 다 살인자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고 술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이런 데로 가 있다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려온 같으리라. 그래서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너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오래 살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 주신 수명대로 하나님께 주신 수명대로 다 살다가 평안하게 살게 되고 곡식단이 그 기한에 때가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추수하게 돼가지고 풍성하게 뭐 저장해 놓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다는 얘기는 세 사람 얘기하는 거, 친구 세 사람 얘기, 그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욥이 욥도 본명이 아니고 별명이라고 그랬죠. 욥이 이러한 일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밖에 없어 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악을 바꿔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저질러고 겉따르고 속따르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탐욕을 채우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아 라고 결론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결론지어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욥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말마다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인데 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자기들 혼자 자기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할 때에도 정말 조심을 해야 돼. 이단들도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이비는 뭐 사이비고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하고 이단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 구절구절 가지고 다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이미 단정을 해놓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뒤를 잘 살피고 사정을 살피고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런 말이고, 그리고 성경도 책이잖아요. 뭐 어떤 분에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성경도 책이잖아요. 책이란 얘기는 문장이 있고 문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글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써가고 있는가를 그 의도가 있어요. 응? 그래서 비유라 해가지고 무조건 이 배우는 이럴 거야 라고 단정 지어 얘기하면 안 되고, 무슨 맥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냐를 봐야 그 비유 풀이가 제대로 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적용할 때에도 그 사람의 사정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또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해석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말고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어 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등을 터닥거려주고 이러면 돼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내가 다 아니까 너는 내 얘기 들어야 돼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맞고 교만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